출애굽기 오늘은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 바다 이야기인데요. 지난주 여러분 출애굽 지도를 여러분 묵상하셨죠? 출애굽 지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길을 놔두고 가장 어려운 길로 인도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도 묵상을 하자. 성경에 나오는 그 지도 묵상이 참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또 우리가 14장의 이 홍해 바다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여기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러한 대목들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 바다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것 같죠? 그렇죠? 재미없는, 내가 초등학교 때 다 알고 있던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오늘 완전히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선입견들을 다 제가 또 벗겨드릴 건데요. 두 가지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4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다룰 거고요. 두 번째는 과연 홍해 바다는 어디일까? 이런 그런 질문 해보셨어요? 홍해 바다는 어디일까? 지도상으로. 그걸 우리가 한번 오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광야 여정에서도,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이 광야 여정에서도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 보셨던 지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지난주 보여드렸던 지도입니다. 이것이 지금 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그런 여정을 그리고 있는 지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지금 저 색깔이 뭐지? 녹색, 녹색으로 음영 표시가 되어 있는 그 부분만 오늘 보려고 해요. 여기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우리가 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14장 1절, 2절, 3절을 우리가 좀 천천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아리움 앞 곧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셨어요? 홍해 바다 이야기하면서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잘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볼게요. 그 행렬을 보면 숫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숫곳에서부터 3장에서 나오죠. 숫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갑니까? 믹돌, 그리고 비하히롯, 그리고 바알스본 맞은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안타까운 것은 이 믹돌, 비하히롯, 바알스본이라는 지명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것이 오늘 또 중요한 논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루는 학자들마다 다 다르게 그 지명을 이렇게 지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위치가 어디냐에 대해서 다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많은 자료들을 보니까. 근데 이 위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북쪽으로부터 해가지고 찍어 봅시다.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북쪽 맨 위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찍는 건데도 이렇게 신중하시면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맨 가운데, 네. 맨 아래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좋습니다. 근데 이게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에 따라서 이 지도 그림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야기가 달라져요. 내용이 달라져요.
저는 이 세 지역 중에서 다 다르니까요. 저도 하나를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찍지 않고요. 분명히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차이예요. 맞았어도 여러분 찍은 거고 저는 연구를 한 거예요. 이 세 지역 중에서 맨 가운데가 바알스본일 가능성이 제일 많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밖에 믹담, 비하히롯 이런 지역들은 아마 같이 근접해 있는 지역이었을 것이다. 정확히는 몰라요. 누구도 그 지역이 어디다. 왜냐하면 이게 수천 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제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오던 길로 되돌아서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절에 여러분 표현을 보시면 오던 길로 돌이켜 명령하여 돌이켜 여러분의 성경으로 보면 돌이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다시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 숲곳에서 앞으로 전진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점선으로 가야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아래쪽으로 숲곳에서 아래쪽으로 가야 앞으로 쭉쭉쭉 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위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알스본이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돌이켜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던 길로 되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북쪽 맨 위에 있었던 것은 왜 안 되냐? 너무 이쪽으로 가버리면 여러분 홍해하고 너무 멀어집니다. 이제 곧 홍해를 건널 거거든요.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그 북쪽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다시 지도를 보여주세요. 이 루트를 보면서 바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3절을 여러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본문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지도를 보고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서 바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아멘. 다시 지도를 보여주세요. 자, 그런 거죠 지금. 자, 숲곳으로 내려간 것도 이상해요. 원래 가장 좋은 길, 가장 빠른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라고요? 맨 위에 있는 블레셋으로 가는 길, 그죠? 그 길로 가면 가나안으로 가는데 몇 개월이면 가요. 근데 그 길을 가지 않은 것도 이상해. 바로 왕은 분명히 저놈들이 저 블레셋으로 가는 길, 그 길로 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길로 가지 않았어. 이거 봐라.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광야로 내려가요. 얘네들 이상하네. 왜 얘네들 길을 모르나? 좀 이상하다라고 관찰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올라가요? 다시 되돌아서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보이죠. 갈팡질팡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가 의기양양하면서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저놈들이 헤매고 있구나 이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지도상으로만 보면요, 사실 이 바로의 판단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갈짓자로, 왜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게 하실까? 그 이유를 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들의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의 인생길에는 다 의미가 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는 다 의도가 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 바로 왕이 볼 때는 왔다 갔다 하고 갈팡질팡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방황하는 것 같고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 여정을 계속해서 보시겠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한 번에 빠른 길로 후퇴 없이 직진하게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요, 한 발 나아가면 두 발 뒤로 물러서고, 또 한 발 나아가면 또 두세 발 뒤로 물러서게 하는 그런 여정을 통해서 지금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발전하고 진보하고 그러면서 탄탄대로, 그러면 쫙 어떤 그런 후퇴 없이 멈춤 없이 그냥 쫙 신장로로 그냥 쫙 달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인생 그러신 분 있어요? 그럼 여기 안 있지.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계속 한 발 나가가면 두세 발 뒤로 물러나요. 내가 얻은 것 같지만 또 잃어요. 내가 지금 성공한 것 같지만 그거 얼마 가지 않아요. 이런 순간의 연속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오늘 잊지 마세요. 그렇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나아져 가고 있고, 우리는 결국 바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 믿으세요. 우리가 이 진행 과정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현재 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고, 야, 내가 그전에 사업이 정말 잘 됐었는데, 호황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네. 나 이렇게 되다가 정말 나 모든 걸 다 끝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가 있다 할지라도 긴 여정으로 보면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우리는 가나안에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해요. 한 번 떨어지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한 번 떨어져도 다시 시작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그걸 봤어요.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정말 쌀 떨어지고 수제비밖에 못 먹고 전기가 다 끊긴 그 상황에서 다시 일어서는 그 과정을 저는 봤어요. 물론 그 과정이 한 30년 걸렸어요. 이제 그 긴 여정을 막 가는 거예요. 가다가 또 힘들면 또 넘어지고, 거기서 슬피 울고, 그렇지만 다시 또 훌훌 털고 일어서고, 그렇게 해서 막 수많은 그런 우여곡절 속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조금씩 진보하게 하시고 더욱더 성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 가정만 그런가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선을 보면서, 야, 쟤네들 지금 헤매고 있네, 광야에서 지금 갇혀버렸네, 이렇게 생각하며 통쾌해하고, 그리고 쫓아가가지고 철저하게 응징하고 다시 붙잡아서 자기 나라로 데려가려고 그렇게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내가 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예수 믿는데 왜 너는 잘 안 되니? 응? 야,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네가 뭐가 있냐? 잘 봐라. 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했는데 너 왜 그렇게 되냐? 그런 말을 주변에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든, 여기는 지도처럼 돌아가든 후퇴하든 멈춰져 있든 정체되어 있든 여러분 상관없어요. 우리는 지금 더 나아가고 있고 전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두 개의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쫙 올라가는 거, 이런 거 있다 없다? 없어.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없어. 노란색 이 화살표처럼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곡선과 그 추이를 쭉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 계속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졌을 때
여러분 그렇게 믿고 그 순간을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다 전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노년에 나이가 들면서 점점 병도 생기고 점점 자기 몸이 나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여러분 그런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들을 보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왕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은 후퇴가 아니고 포기가 아니에요. 퇴보가 아니에요. 지금 조금 돌아가고 남보다 남들보다 뒤쳐졌다고 염려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당신을 통해 보게 되었다. 그런 소리를 결국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논제는 이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위치도 논란이 많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 바다가 과연 어디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맨 처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1번 지도, 맨 처음에 우리가 보여줬던 지도. 자, 홍해가 어디 있어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홍해 하면은 어디를 생각해요? 맨 아래. 그 엄청난 그 바닷길. 저거를 건너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물론 그렇게 자세히 생각하지 않고 그냥 홍해 바다 이렇게만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홍해 바다니까 맨 밑에 거기를 건너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또 어떻게 본다면 그 홍해의 지류가 지금 두 개만으로 되어 있죠. 수에즈만하고 아카바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에즈만 그 어느 지점을 건너갔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겠죠.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데 어떤 성경 주석도 어떤 성서학자도 점서로 되어 있는 그곳이 홍해다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크게 네 군데로 홍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 홍해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우리가 맨 밑에 알고 있는 그런 바닷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모두가 합의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크게 네 군데로 볼 수 있는데 맨 위에 있는 시르보니스호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팀사호, 호가 이제 호수를 말합니다. 팀사호일 것이다. 그다음에 비터호일 것이다. 아니면은 어쨌든 바닷길이니까 그 수에즈만의 그 북단에 있는 어느 지점일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상당히 실망스러울 거예요. 아니 이거는 목사님이 좀 이거 믿음 없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한번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그냥 인터넷에서 쳐도 다 나와요. 인터넷에서 그냥 홍해 바다 이렇게 쳐보고 여러분이 그 지도를 한번 쭉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점선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다 나옵니다.
상당히 여러분 표정이 실망하신 표정이에요. 여러분 지도상이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여기 엄밀하게 보면 그 우리가 보기엔 상당히 좁은 그런 가장 유력한 그 홍해를 비터호라 보는 이것은 제가 그 CBS 방송에서도 제가 최근에 성서고고학이라는 그런 프로에서도 제가 그것을 강의하는 걸 제가 봤어요. 일주일 전인가 그때 가장 유력한 게 비터호일 것이다.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비토호가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고대인들이 생각할 때 바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양하게 쓰여지지만 넓은 아주 큰 폭의 어떤 그런 모든 그런 강, 호수, 바다 여기 있는 그런 바다 모두를 다 바다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이해하실 거고요. 갈릴리도 어떻게 돼요? 바다예요, 뭐예요? 근데 우리는 갈릴리 뭐라고 불러요? 바다라고 부른단 말이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갈릴리는 호수에 가깝습니다. 강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지도상의 그것들은 그래도 그 지도가 상당히 아주 작게 보여지지만 그 폭이 어떻게 될까요? 3km에서 약 1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걸어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간 실망하셨어도 어쨌든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이 상당히 굳어져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여러분 굳어진 김에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4장 21절 한번 보세요. 14장 21절. 이건 직접 여러분 찾아보세요. 같이 14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아멘. 자, 이 대목이요. 한번 잘 보세요. 우리는 생각할 때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우리가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볼 때 지팡이를 딱 치니까 쫙쫙 갈라졌잖아요. 순식간에. 그죠? 근데 21절 보세요. 바람이 어떻게 불었다고요? 밤새도록 불렀어요. 밤새도록이요. 몇 시간이 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치자마자 뭐 이렇게 자동문 엘리베이터 자동문 열리지 쫙 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바람이 동풍이 계속 불면서 서서히 그 바닷길이 열려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영화나 그런 애니메이션이 사실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 요소가 될 때도 꽤 많이 있다. 상당히 여러분 표정이 당황스러워요 지금.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만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정말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린 시절부터 배웠고 들었던 말씀들, 제가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선입견을 계속 깨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 그런 구절이 있었어? 그런 의미였어? 계속 깨면서 제가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경을 깊이 보자. 성경을 새롭게 보자. 그걸 계속 해야 돼 우리 교회들.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조금 그 스케일이 확 작아졌잖아요 지금. 몇백 배로 스케일이 적어졌어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상당히 실망스러운 표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이 작아질까요? 저는 스케일이 적어졌다고 우리의 믿음이 작아질 필요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여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막다른 길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도 마치 홍해 바다가 열리듯이 우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그 홍해가 어디냐, A냐, B냐, C냐, 그거 바알스본이 어디냐, 우리가 그것을 지금 따지는 거, 그것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확 가져야 되는 것은 내 인생의 막다른 그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새로운 내 인생의 나의 홍해를 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실 때 그것이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인생에서 홍해의 경험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정말 내 인생에 홍해의 바다가 열리는 것 같은 경험을 했다. 안 열렸어? 홍해는 있는데? 이해가 안 갔어. 없어요? 내 인생에 홍해가 열렸던 경험이 없어요? 네. 손을 못 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 상징을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홍해 바다가 그 홍해 바다의 그 폭이 넓든 좁든 상관없다니까요. 정말 내가 막다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본다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그런데 살 길이 열려지는, 그것을 지금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홍해가 열리는,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손들어 주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홍해가 열렸던 경험을 하신 분 손 들어 보세요. 네, 갑자기 지금 열렸어. 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모세만 홍해 바다를 가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도요 끊임없는 홍해 바다를 열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앞에 파도 치는 그런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서 바로의 군사들이 말발굴 소리를 내면서 우리를 잡아 먹을 듯이 달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앞으로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굳건한 믿음 하나 가지세요. 우리가 첫 번째 믿음은 뭡니까? 내가 비록 후퇴하고 있지만 나는 앞으로 가고 있다. 이 믿음 가지시고요. 두 번째, 그 막다른 그 상황 속에서 반드시 우리 인생의 홍해는 열리게 될 것이다. 이 믿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궁지에 몰리게 되니까, 이 막다른 그 길목에 지금 갇히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돌변해 버려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공포감이 엄습해 오니까 그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상당히 감정적으로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어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이냐?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느냐?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더냐?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아멘. 애굽의 군대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10절에, 그죠? 부르짖었어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주께 부르짖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뭘까요? 이건 기도한 것일까요? 어떨까요? 기도한 걸까요? 뭘 보고 알 수 있죠? 모세에게 뭐 했어요? 원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짖었는데, 주께 부르짖었는데 원망하고 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모세를 원망하지 않게 되겠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오늘 큰 소리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여 주여를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했어도 여러분이 이전에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그 미움과 원망과 두려움과 걱정을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는 기도한 걸까 아닐까? 그건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소리만 지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 교회 문을 나갈 때 여러분 마음에 있는 미움과 원망과 분냄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이 성전을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서 그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져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져야 돼요. 설사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 그래야 나는 기도한 거야. 그것이 계속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나는 그냥 소리나 지르고 간 거야. 미친 사람처럼.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말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가 모세라면요 정말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죠? 상당히 상대방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표현들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알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시험이 찾아왔을 때. 지금 우리가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시험이 탁 오면 그때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너 시험을 당해 뭐 하지 말라? 너 시험을 당해 뭐 하지 말라? 죄 짓지 말라.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여러분, 시험을 당하지만 죄 짓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 시험이 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말을 하면서 죄를 짓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시험 당할 수 있고 사바로 우겨싸임을 당할 수 있고 홍해 바다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시험 당할 때 죄 지었던,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말을 했던 그 순간이 떠오르신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저는 제안드리고 싶어요. 그런 시험이 당했을 때요, 제 경험으로 본다면 시험을 당했을 때 제일 좋은 무기는 뭐냐? 따라합시다. 침묵하는 것이다.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 근데 여러분, 시험 당했을 때 침묵이 쉬울까 어려울까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내가 화가 날 때, 내가 감정이 안 좋을 때, 그래서 상대에게 내가 상처를 주거나 내 감정을 나도 모르게 조절이 안 될 수 있다고 내가 판단될 때 여러분 침묵하셔야 돼요. 침묵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교우들 간에 어떤 불편함이 있으면 여러분 그때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고 그 답답함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 모두가 시간이 지나면 다 그 진실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참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구나. 난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야, 내가 그런 말에 내가 이렇게 넘어지네. 야, 내가 이런 상황에 내가 이렇게 그냥 훌떡훌떡 넘어지네. 그냥 휘청휘청 거리네 내가 지금. 그러면서 여러분 침묵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총을 주셔서 저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원망하면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하세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원망하세요. 실컷 하세요. 근데 원망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왜 하냐고. 우리가 왜 하냐고. 안 되는데. 여러분 원망은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잖아요. 더 풀기 어렵게 엉키게 만들잖아요.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되는 그 원망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이 첫 번째 광야 시험을 우리도 만날 때 여러분 침묵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위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원망하지 말고 뭘 해야 되냐? 모세가 아주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주께서 오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여라. 너희가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진정하여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저는 중요한 우리가 홍해 바다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중요한 원리 5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어. 지금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권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두려워져요? 안 두려워져요? 대답이 참 애매하죠?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죠? 근데 이런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을 때 정말 진심과 사랑과 영적 권위를 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선포했을 때 지금 권사님처럼 아멘 하면 여러분 정말로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 해보셨죠? 도움이 돼요. 두려울 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가 초등학교 때 참 찬양이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제가 어린이 합창단을 할 때 배웠던 노래가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니라. 근데 그걸 제가 노래로 수백 번을 부르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온 거 있죠. 그래서 내가 두려울 때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만 내가 되뇌어도 노래만 불러도 정말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포하면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울 때 두려워 말라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포할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가만히 서서 지켜봐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저는 이 체험이 참 많아요. 제가 판단하기에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판단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내가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우리는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해야 하는 거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뭘 지켜보라고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지켜봐라.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막 하려고 하면 문제가 더 엉키는데 다 망쳐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해보셨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런 고백하신 적 있죠? 그건 진짜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 책임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체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따라합시다. 마음을 진정해라. 그래서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잠잠히 지켜보면서 마음을 진정하라는 거예요. 두려울 때는 호흡을 깊이 하면서 그러면서 그 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평안을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라. 따라합시다. 앞으로 나아가라. 자, 그렇게 잠잠하고 평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래요? 그냥 시작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고? 그냥 그 바다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갈라지게 해라.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아시죠? 3단계 어떻게 하는 거죠? 문을 열고 코끼리를 넣고 닫으면 돼요. 쉬워요. 여러분 홍해바다 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땅을 내리치고 그리고 지팡이를 내밀며 앞으로 나아가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내가 도전을 못하고 시작을 못하는 건데 여러분 발을 내디디면 믿음으로 내디디면 정말 여러분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홍해가 어디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홍해의 믿음, 이 갈라지게 하는 믿음, 이것을 우리 것으로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모세가 홍해를 가르게 하는 원리 5가지를 말씀드렸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지켜보아라. 마음을 진정해라. 앞으로 나아가라.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해라. 이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홍해바다 이야기는 수천 년들의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모세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홍해를 걷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홍해가 있었습니다. 왜 없습니까? 우리는 그 홍해를 건넜어요. 내가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어요. 밤새도록 그 세찬 동풍이 불어와서 내 인생에 어느 순간 그 홍해가 쫙 갈라졌어. 우리는 그 마른 땅을 걸어서 우리는 건너간 구원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앞으로 가고 있습니까? 뒤로 가고 있습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 앞으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 목적지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잠잠히 지켜만 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마음을 붙잡으세요.
평안을 얻으세요. 그리고 첫 발을 내디드세요.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홍해가 갈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원리로,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건데요. 오늘부터는 특별히 제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하고 그 뒤에는 우리 전사님들이 기도 인도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